예배를 드릴 때에는 예배의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 요소를 간단히 얘기하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성찬입니다. 여기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데 그게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서로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고 손도 잡고 어떻게 지내느냐고 하고 광고를 들으면서 누가 결혼식이 있구나, 누가 예사가 있었구나, 이게 다 성도의 교제에 해당하고, 그래서 이제 또 광고가 끝난 다음에 서로 인사합시다. 그 시간도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교제하는 것도 예배의 한 요소다. 예배에 큰 두 기둥이 있습니다. 예배의 큰 두 개의 기둥은 말씀과 성찬입니다. 성찬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는 성례전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다른 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성례전으로 정해서 한 가지는 세례식이고 또 한 가지는 성찬식이 되겠습니다. 이를 우리가 성례전이라 그래요. 성례전을 한문으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자는 거룩할 성자예요. 예전은 예식할 때에 예의를 갖춘다 할 때 예자고, 그건 다 쉽지요. 근데 전자가 무슨 전자인가를 잘 모르시죠? 되게 모르십니다. 이 전자가 법전자입니다. 법전자. 그래서 이 성례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정하신 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례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례식과 성찬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한다 그러면 바빠서 몇 주 교회 못 나왔다가도 성찬식을 한다 그러면 준비 기도하고 만사를 제쳐놓고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새 언약에 해당한 것입니다.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늘 성찬식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지체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람입니다 하고서 연합의 지속됨을 확인하는 표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성찬식을 나눈 것은 하나님과 나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어서 신비한 복을 받는 도장을 찍는 시간이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설명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찬식을 통해서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는 시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예배드릴 때마다 떡을 나누고 성찬식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도 성례전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성찬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세례식이나 성찬식은 밀실에서 비행기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행해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세례와 성찬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선언하고 고백하고 성찬식과 성례전을 행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제 세례식과 성찬식을 행하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의 참여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은 주의하고 유의할 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가지의 주제를 보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성찬식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35절에 가면 이거를 내가 교정을 하려고 바르게 잡으려고 편지를 보냈다라고 35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오늘 27절 말씀을 보시면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세례도 받지 않고 하나님도 잘 안 믿고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서 성찬식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암시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예수를 안 믿으면서 떡을 받으면 안 된다. 34절에 가서 보면 고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냥 배가 고플 때는 떡 몇 조각이라도, 떡 뭐 손바닥만한 떡이라도 하나 받아 먹으면 그 요기를 하는 거잖아요. 배고픔을,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허기진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34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음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교회의 회원권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성찬에도 참여할 자격이라고 할까요? 권리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찬식이 진행되어질 때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꼭 성찬식에 동참하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찬을 행하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는 명령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찬식은 교회 헌법에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념하라, 주를 기념하라,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놓으신 법을 우리도 그 명령에, 분부하신 명령에 따라서 그 방법을 따라서 쫓아서 시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제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찢겨진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를 행하신 다음에 뒤에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를 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자가 예수 안에 거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단순한 조그만한 작은 떡 한 조각, 빵 한 조각이 아니라 조금 주는 이 인색하게 주는 그 포도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살과 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죄지었지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살과 피를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확인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현재에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덩어리를 다 옮겨버리고 제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이제 전도는 60세까지만 하면 되지, 아니 70세까지만 하면 되지, 80세까지만 하면 되지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명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사명이 있고 장로님들한테도 사명이 있고 새로 또 며칠 전에 새 임직받은 사람들은 그 사명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서리집사님들이나 또 형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금산제일교회를 드나드는 여러분은 금산제일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금산제일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근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중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지는 않았을까요? 우리 교회가 보통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1년에 전도에서 새신자가 옵니다. 근데 금년에는 19명 등록했습니다. 19명. 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다시 기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만찬을 행하셨는데 그 성만찬을 기원으로 삼습니다. 또 혹은 유월절 식사를 성찬의 기원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이 기독교 성찬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권은 성찬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성찬은 교회 예배당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이고 저 성찬식 못 받았으니까 나 성찬식 받고 싶어요. 목사님 집에 가서 직접 나 개인으로 받고 싶어요. 떡도 그냥 이만한 거 받고 또 그냥 잔도 큰 걸로 대접으로 양푼으로 받고 싶어요. 저는 옛날에 잘 먹었거든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성찬식을 행하면서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삭되지 못한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며 성례전에 동참을 하려고 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그 중요성도 알았고 우리의 사명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지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에 서기님이 나오셔서 세례받을 자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대답하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추계 세례자 명단입니다. 세례자 1명, 입교 1명, 유아세례 3명입니다. 총 5명입니다. 먼저 세례자입니다. 이강현씨. 이제 손을 들고 예 서약합니다. 예 믿습니다라고 서약하시기를,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은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습니까? 예자를 넣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이제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담당 장로님 나오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강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입교자입니다. 안도경 씨.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권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했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아 세례자 등장하시기 바랍니다. 예, 호명하겠습니다. 김도연 애기, 변우주 애기, 안소미 애기. 감사합니다. 서약하겠습니다. 한 손을 들어서 부모님이 서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례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의 자녀 변우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김도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안소미
믿는 이의 자녀 안소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례교인 1명을 세우게 하시고 입교 1명을 하게 하시고 유아세례 3명을 이 시간 행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믿음이 잘 장성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교회에 많은 덕을 세우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큰 헌신을 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들의 믿음이 잘 장성하게 하시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이들 인하여 가정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교회에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자 이강현 씨, 입교자 안도경 씨, 유아세례 김도연, 변우주, 안소미 이분들은 본 대한예수교 장로의 금산제일교회의 유아세례교인, 입교인, 세례교인이 되는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은총이 이들과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유아세례 받은 분들 들어가시고요. 이어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1절 2절 부르고 성찬식을 집례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게 들이신 주님의 몸일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잔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살과 피를 기념하고 하나님 은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하면서 동참하시면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주님의 떡과 주님의 살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재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갑절이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기념하는 성찬식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나누신 뒤에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이것을 받아 마셔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들을 금산제일교회 교인 되게 하시고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피와 온몸이 다 부서지고 찢어지고 살이 찢어지게 하시고 그 살과 피를 기념하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비밀과 이 사랑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세상에 돌아가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예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 세상 속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의 빛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땅이 또 한국교회가 금산 땅이 더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총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감람산에 올라가시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도 일어나서 3절부터 찬양을 하겠습니다. 229장 3절입니다.